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나 내가 자세히 보여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무조건 의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천사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찾아왔느냐? 왜 갈대와 우르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동생, 네 부자가, 사부자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 다음에 막내 동생 하란. 그런데 이 네 남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지 아버지나 친척이나 또 고향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을 수령한 사람이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천사가 찾아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천사는 네 종류의 천사가 있다. 미카엘, 가브리엘,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천사 가운데도 거기서 또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 이렇게 또 종류별로 계급별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새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 새 천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 천사와 약속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시킬 텐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럼 의인 10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누구만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걱정한 아브라함이 의인을
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세상의 의인이다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의인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만이 천사가 말할 때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피조물이 천사의 말에 약속을 믿는다. 천사가 찾아오야 믿지요. 천사가 찾아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언제? 모태에서 이 말이에요. 모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모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온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선택한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선택했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안 보이는데요. 육신적인 겉사람의 눈은 보여서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읽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무나 읽고 깨닫고 아무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책.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한 책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미혹의 대상이 누굽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하려고 피조물이 세상에서 선택할 자격이 있다. 동물에게는 선택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누구나 다 와라.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표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 똑같이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니면 동양인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걸 억지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고 깨달으시겠습니까? 깨달으시지 않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누군가, 악인이 누군가, 선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암호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암호로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어떻게 열립니까? 누구나 다 듣지요. 듣는데 믿어지질 않아. 아, 그건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 아래서 무슨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피조물이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기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표면적인 사람이 있고 내면적인 사람이 있느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억지로 그것도 강요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득시켜서 자기 형제들이나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데 나의 즐거움이 있다. 왜 그래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내 옷에 무엇이 묻었나 거울 앞에 서서 보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율법이 다윗에게는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영생 받기를 원했을 때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명을 지켜라.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계명을 가지고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론으로 지켰다니, 이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와. 거절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계명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론으로 배워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에요. 근데 고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들어간다고 듣습니까? 듣고야 쉽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라.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네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설득시킨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고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걸리지요. 하늘의 영생의 낚시에 걸려드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은 곧 영생인데 걸리질 않잖아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부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빈부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평해.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그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하늘 아래서 부자다 가난하다 지위가 높다 지위가 낮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아무리 비유를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그 안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잔치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면적 사람이 이름이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부자는 이름이 없나? 왜 이름이 없겠어요? 표면적인 이름이 얼마든지 있죠.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육신적인 나에게 내가 세상에 났을 때 아무 것이 하고 계속 나를 부르시잖아요.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수십 년을 불려지니까 이게 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일입니다. 내면적인 이름 따로 있다 그래봐요. 저거 미쳤나 봐. 왜? 과학의 증명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다 그게 공의예요. 공평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명철, 빛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때? 어느 때? 마음이 묵상할 때, 대책임질할 때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인다. 그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암호화됐다. 비밀이다. 그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죠.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듯이 우리 형제들이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국의 신비를 함부로 아무한테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게 무슨 비유다, 뭐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누구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로 유황불에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롯은 피해 나왔잖아요. 천사가 끄집어냈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같이 공존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나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다. 제가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삽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 보혈을 앞으로 가야 살아나. 그래서 율법이 나의 몽학선생이다. 나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이런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쫓는 죄악이 나를 애워싸나
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이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이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얼마나 정확해요. 하늘 아래 물질 가지고는 아무리 내 형제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나 마찬가지. 세상의 물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지.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세상의 재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 11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12구조를 바쳤다 하지. 그건 하늘의 종교예요. 그 영생 못 얻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하려거든 불쌍한 형제를 도우라.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를?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어떤 방법으로? 방법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니까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급이 하늘에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사람이 무슨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